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고 매서운 바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절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낸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혹은 무슨 큰 아픔이라도 있었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은 불교를 그리고 출가라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뵈면 저분께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께 결코 여쭈어서는 안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출가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출가 이유에서 드라마틱한 시련의 아픔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출가했는가가 아니라 출가 이후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시는지와 같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수행하신 그 노스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만 스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는데 대체 누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불자들에게 저 젊은 스님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젊은 스님의 언어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깊은 배려와 자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신 후 노스님께서는 불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저 얻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숨을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 음식을 거의 끊는 극단적인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고 팔다리의 솜털은 영양분이 없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았다고 표현됩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귓구멍과 콧구멍을 찌르는 장난을 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다른 고행자들이 시따릇하여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고행자들의 세계에서 죽음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육체의 극한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길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출가하는 용기보다 어쩌면 그 길을 되돌아 나오는 환속의 용기가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한 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가할 때는 깨달음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 길마저 아니라고 느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슬플까요? 그 결정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데바다타가 누구인지, 아난다 존자가 어떤 분인지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꿰어 하나의 온전한 법당을 짓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연결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튼튼한 법당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가 아니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녀의 어지러운 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감정을 앞세우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확인한 진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뒤엎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를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 즉시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다투고 나면 스스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달려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어느새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아이들은 싸우는 법은 알지만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즉 인과를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부모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애야,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란다.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야.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목숨 걸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와 연봉을 비록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라고 말하며 불행 속에서도 버티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놓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린 뒤에는 얼른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수행자는 작은 깨달음 하나에 집착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더 큰 것을 구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움큼의 콩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릴세라 꽉 쥐고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콩 한 알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쥔 나머지 콩 전부를 내던지고 그 콩 하나를 줍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콩 하나를 포기했다면 나머지 한 움큼의 콩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셨을 때 부처님은 다른 고행자들로부터 시따르타는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음식을 받아먹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이처럼 세상의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정작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수행은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취미처럼 법당을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과 아내, 내 통장 잔고까지도 예외로 두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삶을 던지는 올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 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상의 법칙이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나 자신도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늙고 병드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정작 놓아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혹은 현재의 작은 집착이든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내려놓으셨던 그 위대한 용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자유를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고 매서운 바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절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낸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혹은 무슨 큰 아픔이라도 있었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은 불교를 그리고 출가라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뵈면 저분께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께 결코 여쭈어서는 안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출가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출가 이유에서 드라마틱한 시련의 아픔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출가했는가가 아니라 출가 이후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시는지와 같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수행하신 그 노스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만 스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는데 대체 누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불자들에게 저 젊은 스님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젊은 스님의 언어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깊은 배려와 자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신 후 노스님께서는 불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저 얻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숨을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 음식을 거의 끊는 극단적인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고 팔다리의 솜털은 영양분이 없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았다고 표현됩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귓구멍과 콧구멍을 찌르는 장난을 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다른 고행자들이 시따릇하여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고행자들의 세계에서 죽음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육체의 극한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길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출가하는 용기보다 어쩌면 그 길을 되돌아 나오는 환속의 용기가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한 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가할 때는 깨달음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 길마저 아니라고 느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슬플까요? 그 결정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데바다타가 누구인지, 아난다 존자가 어떤 분인지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꿰어 하나의 온전한 법당을 짓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연결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튼튼한 법당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가 아니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녀의 어지러운 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감정을 앞세우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확인한 진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뒤엎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를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 즉시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다투고 나면 스스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달려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어느새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아이들은 싸우는 법은 알지만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즉 인과를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부모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애야,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란다.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야.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목숨 걸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와 연봉을 비록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라고 말하며 불행 속에서도 버티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놓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린 뒤에는 얼른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수행자는 작은 깨달음 하나에 집착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더 큰 것을 구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움큼의 콩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릴세라 꽉 쥐고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콩 한 알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쥔 나머지 콩 전부를 내던지고 그 콩 하나를 줍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콩 하나를 포기했다면 나머지 한 움큼의 콩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셨을 때 부처님은 다른 고행자들로부터 시따르타는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음식을 받아먹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이처럼 세상의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정작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수행은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취미처럼 법당을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과 아내, 내 통장 잔고까지도 예외로 두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삶을 던지는 올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 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상의 법칙이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나 자신도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늙고 병드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정작 놓아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혹은 현재의 작은 집착이든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내려놓으셨던 그 위대한 용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자유를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고 매서운 바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절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낸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혹은 무슨 큰 아픔이라도 있었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은 불교를, 그리고 출가라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뵈면
저분께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께 결코 여쭈어서는 안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출가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출가 이유에서 드라마틱한 시련의 아픔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출가했는가가 아니라 출가 이후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시는지와 같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수행하신 그 노스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만 스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는데 대체 누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불자들에게 저 젊은 스님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젊은 스님의 언어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깊은 배려와 자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신 후 노스님께서는 불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저 얻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숨을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 음식을 거의 끊는 극단적인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고 팔다리의 솜털은 영양분이 없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았다고 표현됩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귓구멍과 콧구멍을 찌르는 장난을 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다른 고행자들이 시따릇하여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고행자들의 세계에서 죽음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육체의 극한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길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출가하는 용기보다 어쩌면 그 길을 되돌아 나오는 환속의 용기가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한 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가할 때는 깨달음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 길마저 아니라고 느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슬플까요? 그 결정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데바다타가 누구인지, 아난다 존자가 어떤 분인지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꿰어 하나의 온전한 법당을 짓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연결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튼튼한 법당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가 아니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녀의 어지러운 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감정을 앞세우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확인한 진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뒤엎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를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 즉시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다투고 나면 스스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달려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어느새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아이들은 싸우는 법은 알지만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즉 인과를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부모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애야,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란다.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야.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목숨 걸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와 연봉을 비록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라고 말하며 불행 속에서도 버티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놓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린 뒤에는 얼른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수행자는 작은 깨달음 하나에 집착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더 큰 것을 구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움큼의 콩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릴세라 꽉 쥐고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콩 한 알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쥔 나머지 콩 전부를 내던지고 그 콩 하나를 줍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콩 하나를 포기했다면 나머지 한 움큼의 콩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셨을 때
부처님은 다른 고행자들로부터 시따르타는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음식을 받아먹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이처럼 세상의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정작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수행은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취미처럼 법당을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과 아내, 내 통장 잔고까지도 예외로 두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삶을 던지는 올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 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상의 법칙이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나 자신도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늙고 병드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정작 놓아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혹은 현재의 작은 집착이든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내려놓으셨던 그 위대한 용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자유를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고 매서운 바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절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낸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혹은 무슨 큰 아픔이라도 있었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은 불교를, 그리고 출가라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뵈면 저분께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께 결코 여쭈어서는 안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출가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출가 이유에서 드라마틱한 시련의 아픔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출가했는가가 아니라 출가 이후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시는지와 같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수행하신 그 노스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만 스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는데 대체 누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불자들에게 저 젊은 스님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젊은 스님의 언어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깊은 배려와 자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신 후 노스님께서는 불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써서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저 얻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숨을 참는 고행부터 시작해 음식을 거의 끊는 극단적인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굶주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고 팔다리의 솜털은 영양분이 없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았다고 표현됩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귓구멍과 콧구멍을 찌르는 장난을 쳐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다른 고행자들이 시따릇하여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고행자들의 세계에서 죽음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육체의 극한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십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길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출가하는 용기보다 어쩌면 그 길을 되돌아 나오는 환속의 용기가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한 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가할 때는 깨달음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 길마저 아니라고 느꼈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슬플까요? 그 결정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 불교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데바다타가 누구인지, 아난다 존자가 어떤 분인지 파편처럼 흩어진 지식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꿰어 하나의 온전한 법당을 짓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연결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튼튼한 법당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기존의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가 아니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녀의 어지러운 방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감정을 앞세우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확인한 진실을 스스로 계속해서 뒤엎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를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 즉시 놓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다투고 나면 스스로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달려옵니다. 아이들의 싸움은 어느새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아이들은 싸우는 법은 알지만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 즉 인과를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부모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애야,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란다. 그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야.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놓기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목숨 걸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와 연봉을 비록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라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라고 말하며 불행 속에서도 버티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놓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린 뒤에는 얼른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깨달음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한 수행자는 작은 깨달음 하나에 집착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더 큰 것을 구합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움큼의 콩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릴세라 꽉 쥐고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콩 한 알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쥔 나머지 콩 전부를 내던지고 그 콩 하나를 줍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콩 하나를 포기했다면 나머지 한 움큼의 콩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6년간의 고행을 포기하셨을 때 부처님은 다른 고행자들로부터 시따르타는 타락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음식을 받아먹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면 이처럼 세상의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정작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수행은 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취미처럼 법당을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과 아내, 내 통장 잔고까지도 예외로 두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삶을 던지는 올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 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상의 법칙이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르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나 자신도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늙고 병드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정작 놓아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혹은 현재의 작은 집착이든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내려놓으셨던 그 위대한 용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자유를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고 매서운 바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절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보낸 경험은 지금의 저에게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절에 들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셨나요? 혹은 무슨 큰 아픔이라도 있었나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은 불교를, 그리고 출가라는 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사를 입은 스님들을 뵈면 저분께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께 결코 여쭈어서는 안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출가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출가 이유에서 드라마틱한 시련의 아픔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왜 출가했는가가 아니라 출가 이후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는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드시는지와 같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분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모든 이는 신분을 떠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큰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수십 년은 더 수행하신 그 노스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만 스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무아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는데 대체 누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노스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젊은 불자들에게